7월 27일 월요일 복 있는 사람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9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 항아리를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합니다. 이 골짜기는 자기 아들을 죽여 바알에게 제물로 바쳤던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항아리를 깨뜨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1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19장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징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증오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끔찍한 재앙을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은 칼에 죽으며 심지어 산자들이 아들의 살과 딸의 살까지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정말로 싫어하시는구나. 우상 숭배를 증오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랐다. 불에 태워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알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에게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증오하십니까? 그분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인간적인 질투를 넘어서 그분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다른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 기타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자아 숭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1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계획 혹은 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고대 근동에서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풍요와 번영의 신을 섬기고 있죠. 만몬,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에 자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질문은 만약에 나에게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 하나가 없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겠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나에게 돈이 없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나에게 안정적인 직장이 사라지면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 안정적인 직장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인정 욕구가 우리 자신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왜 섬기는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 안정적인 직장, 인정 욕구,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앞서고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자아를 숭배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때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마치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신호등 빨간불에서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시고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행복하고 풍성하고 좋은 계획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하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과 회복을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자아라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증오하시며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자아 숭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계획이 좌절되고 끝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일이며 결국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